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반 이단 상담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강의하는 전한필 목사님이나 듣는 모든 수강생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잘 배우고 도전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부족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미장로님께서 갑자기 또, 이게 몸이 안 좋으셔, 수술하는 바람에, 박현대 목사님께서 연락을 또 주셔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또 선생님이 요청을 하셨으니,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들 이미 많은 우리 탁월한 선생님들 통해가지고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현장에서, 이단 상담하면서 특별히 이제 신천지 상담을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신천지 내용을 다 하긴도 그렇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거는 이제 신천지만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내용을 지금 제가 사실은 집필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년에 출간하기로 책을 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주제가 요겁니다. 현문연답 시리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막 주석처럼 하기보다는 어떤 이단을 만나든지 간에 요한계시록을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질문을 해서 성경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정말로 성경으로만 답변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되도록이면은 여러 주석들을 최대한 뒷부분으로 만들고 성경으로만 반장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샘플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예다임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친 이대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대기독교단 상담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단교리 실전반영구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 본문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오늘 그냥 다 할 수는 없고 맛보기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 반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없이 그냥 우리가 설교하듯이 해버리면 이건 상담이 아니고 거의 이제 그냥 강의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강의와 상담은 다르다. 이걸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상담을 하겠다 그러면은 질문을 잘하셔야 된다. 질문이 열쇠다. 그래서 질문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상대방을 이렇게 깐죽거리게 한다거나 또 상대방을 정제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취조하듯이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다시 안 만나겠다, 그런 의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어쨌든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이 당장은 마음을 열지 않더라도 언젠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볼코프가 어떻고 바빙크가 어떻고 개혁신학이 어떻고, 그게 물론 중요해요. 저는 이제 합신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개혁신학이 탄탄해야만 이단 상담에서 제일 가장 안전지대인데, 그러나 그거를 다 처음부터 끄집어내봤자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조지신학 얘기를 해봤자 하나도 못 알아듣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 그 말이 있냐, 이거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럼 성경에서 그걸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한글 성경으로 시작을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영어 성경이나 또는 이제 말씀 보존학회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은 한글만 보지 않으니까 영어 성경도 보잖아요. 원어도 볼 수 있으니까. 정동수 같은 사람은 헬라 영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박진영 씨 같은 사람처럼 또 이렇게 성경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신천지 같은 이런 이제 하나님 교회 이런 쪽 사람들은 오로지 한글 성경에다가 딱 목숨을 걸기 때문에 영어 헬라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마음만 딱 터지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끌어갈 수 있으니까 1차적인 공감대의 형성은 한글 성경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느냐?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신천지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고 있고, 요렇게 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편집은 또 다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계시라는 게 몇 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물론 이제 신천지 상담할 때 기본적인 전제예요. 다른 또 분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 사람들에게는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처음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계시는 몇 개일까요? 계시록 1장 1절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계시라는 말 자체가 한 번 나와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계시는 두 가지다.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게 계시록으로 안 가고 고린도 후서로 가버려요. 12장 1절에 가면 환상과 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두 가지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 뜻은 몰라도 읽지 못해도 이 단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옵타시아라는 것이고 하나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단어를 못 읽더라도 이 단어가 똑같아요?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환상과 계시라는 것을 두 가지의 계시라고 말하지만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하나다. 그리고 어떤 이제 담임 강사들 같은 담임 강사나 신학 강사들 정도면요, 그래도 신천지에서는 좀 나름대로 신학적 지식이,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학이라는 거는 개혁 신학이 아니고 신천지에서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천지에서도 그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헬라어로 썼잖아요. 옛날에 계시록 그 유튜브에.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어를 어쨌든 무시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헬라어를 쓸 정도면 다른 부분도 헬라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 아니냐. 보십시오. 이 단어가 다르다. 강사들한테는 그렇게 제가 하는데 일반 뭐 구역장이나 이런 뭐 여자 전사님들 이런 분들 출신들한테는 이런 얘기 해봤자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모든 게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되, 그러나 한글 성경은 누구나 다 통하니까 신천지 사람이라면 그런 걸 개념을 딱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다. 당연히 계시는 몇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죠. 근데 얘네들은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말하게 하게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라는 게 아니라, 자, 신학 강사님, 뭐 우리 신천지 전도사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여기 보니까 계시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 입에서 한 가지요 라고 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말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럼 넘어가요. 두 번째 질문. 이건 이렇게 가시면 이제 신문이에요. 신문.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내게 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그냥 계속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나오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다리셔야 돼요. 급하지 말고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계시라는 게 열어서 보인다는 뜻이 맞을까요? 계시 신천지에서 그렇게 배우셨죠? 맞나요? 네, 뭐 열어서 계시 보이는 거 맞지 않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그럼 이 계시라는 단어가 정말로 그렇게 사용되었을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럼 계시록부터 이제 요 누가복음 여기 다 있습니다. 총 계시라는 아포칼립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18번 사용됐거든요.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일일이 싹 다 찾아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영어, 한글, 헬라어 3개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대꾸 다 해주니까 이거 찾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이것만 찾는데. 자, 여기에서 이 계시라는 말이 열어서 또는 펼친다, 열어서 또는 뭐 보이게 한다, 그런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어. 뭐만 나오냐면 한글로 번역된 거는 계시 또는 나타난다 또는 비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출처가 뭐예요? 출처가 내가 펼쳐서 열어서 제껴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식이 되게끔 반복적으로 가야 돼요. 이 18개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자, 계시라는 거는 내가 펼친다, 비춰지는 거다. 비춰지는 거다. 어떻게 펼쳐서 내가 보는 거냐. 그러니까 구원파식으로 봐도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 내가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 은혜를 깨닫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자기들이 은혜를 깨닫는데,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깨닫는다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 맞는 것도 내가 인 맞는 게 아니고, 계시받는 것도 내가 공부해가지고 계시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하시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돼요. 계시에 대해서 얘네들은, 신천지 사람들은 내가 펼쳐본다라는, 내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서 알아간다라는, 왜? 이만희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는데 결국 우리는 그걸 또 펼쳐서 봐야 돼. 굉장히 모순된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답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지적하면서 그거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음을 안 연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계시는 계시록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감추게 하고 모르게 하기 위함인가요? 보이고 알게 하기인 것이 목적인가요? 이제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계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신학 강사님. 신학 강사님 아까 좀 전에 엄청나게 현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제가 신천지의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제가 궁금하니까 우리 담임 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계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저쪽에서 계시라는 것은 뭐 원래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 계시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말로 편지를 읽던 사람들도 모르게 이거는 알 수 없게끔 돼 있던 거군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여기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비유풀이 막 정리해. 그러면 자, 일단 딴 건 그만두고 계시록 1장만 보자고요. 계시록을 제일 중요 여기니까 신천지가 제일 중요한 성경이 계시록이잖아요. 물론 뭐 마태복음도 뭐가 다 중요한데 어쨌든 모든 길은 다 계시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보자 이 말이죠. 자, 1장 1절에 자, 우리 강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제가 여기서 빨간 줄을 딱 쳐놨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분의 종들에게 뭐하게 하래요? 강사님? 보이시려고. 원래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보이시려고인데 이게 이제 부정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게 하시려고라고 번역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목적이 뭐다?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목적이다?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계시라는 거는 보이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안 보이게 하고 못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강사님한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천지 형제 자매한테 물어보는 거죠. 차분하게.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답변하기 어렵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 답변을 안 한다고 해서 취조하듯이 답변하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이 계시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으로 답변하게 만드는 거죠. 답변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고 이렇게 아무리 예의 있게 하더라도 답변을 안 하면 안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부여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한 절 가지고 2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답변이 넘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일단 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다 마침표를 딱딱딱 찍고 넘어가야지 본인들이 꺾여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인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나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를 그러면 질문을 1번, 2번, 3번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 먼저 할지는 사실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강의 시간이니까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뭐 6절을 먼저 할 수 있고 계시록 2장을 먼저 할 수 있고 뭐 12장을 먼저 할 수 있고 상황에 다릅니다. 그러나 그 진행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진행 방식은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에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종들, 천사, 종 모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존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님은? 특별히 여기 1절에 나오는 천사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한 성령과 같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배우셨나요? 그렇게 배우신 거 맞으신가요? 물어보는 거죠. 왜? 신천지는 천사하고 성령을 동등하게 보니까 악령과 성령, 악령은 악한 영이고 성령은 선한 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탕 속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고 보죠.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1장에 보시면 종들 나오고 천사도 나오잖아요. 종이 또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이 존재들은 하나님과 동등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인가요? 두 번째,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동등한가요? 맞나요? 그렇게 배운 거 맞나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눈치를 보면서 아주 약은 사람은 말을 이렇게 막 눈구르기처럼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답변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뭐 받아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요한계시록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맞잖아요, 신천지가. 그거는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확인. 그럼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분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에게요. 그 다음에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의 종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가 나와요. 그의 종, 그의 종들, 그의 천사, 그의 종.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물론 제가 좀 옆에다가 좀 더 설명을 붙여놨죠? 그분.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강사님. 신천지 형제님.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당황해요, 많이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처음에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는 누구냐 하면, 아우트는 누구냐 하면, 데우스예요, 데우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종들이고, 하나님의 그 종이고, 하나님의 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종들, 또 하나님과 종이, 하나님과 천사가 동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동할 수가 없죠. 동동할 수가 없는데 왜 동동하다 그러냐. 아니,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한계시록만 쳐다봐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계시록만 봐도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과 종들을, 하나님과 종을, 하나님과 천사를 어떻게 동동하게 볼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사님, 신천지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딴 얘기 안 했고 요한계시록만 얘기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엄청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시록 1장만 읽었잖아요. 계시록 1장, 그것도 1절만 읽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종들하고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답변을 해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이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답변 안 하면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기다려줘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 힘들었죠? 자, 차 한잔 마시고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니까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신천지에서도 계시록 1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1장 1절부터 15절, 14절까지가 제일, 18절까지가 제일 압축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구절이잖아. 무슨 20장까지 가지도 않았잖아요.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한 절, 제일 첫 번째 나온 이 구절에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동동하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걸 우리가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절로 넘어갈 건데, 2절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실제적 환상이 아니라 허상의 환상을 보고서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기록하였기에 그동안은 감춰지게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실제적 환상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서 이미 인지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알면서 기록했습니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기록했습니까? 이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는 알면서 기록했다고 말하지. 그리고 성경 구절에 나와요. 뭐라고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천지 강사님, 계시록 1장 2절. 여기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강사님. 요한이 맨 끝에 뭐 했대요? 증언했다고 나오죠. 그죠? 근데 뭘 증언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다음에 뭐예요? 곧. 그 다음 뭐예요? 곧이라는 게 뭡니까, 강사님? 물어봐줘요. 곧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이게 어떤 의미예요? 곧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담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국어 공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이거예요. 신천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국어 문법에 이게 함정에 빠져 있어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풀어줘야 돼요. 다시금. 자, 우리 강사님, 신천지 자매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곧이라고 나오죠. 곧은 뭐예요? 곧은 같다는 의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면요, 제가 심지어는요,
그 곳에 관련된 예문을 찾아줍니다, 제가. 한글 문장으로. 초등학교 버전. 곳을 쓰는 문장을 다 찾아서 뭐뭐 하는 것. 곳? 그 무슨 곳이 뭐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곧 뭐와 같다? 요한 자기가 본 것과 같다, 안 같다? 같다. 요한이 본 것은 뭘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봤어요, 안 봤어요, 강사님? 아니, 봤다고 나오잖아요. 본 것을 어떻게 했대요? 다 증언했다. 다 증언했다. 아니, 그냥 증언한 게 아니라 다 증언했다고. 뭘 증언했다고? 요한이 그냥 단순하게 뭐냐, 이렇게 무슨 환상에 빠져가지고 마약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뭘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뭐 했다? 볼 것이 아니라 봤다. 본 것과 볼 것 중에서 볼 것이에요, 본 것이에요? 본 것이잖아요, 강사님. 볼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볼 게 아니라 이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339회나 사용될 정도로, 이건 보통 모든 당시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냥 기본적인 단어예요. 봤다라는 것이 그만큼 보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봤다 그러면 본 거라는 정도로 너무나 쉬운 단어예요. 근데 이걸 보고도 봤는데 안 봤다 그러고, 봤는데 화상의 환상을 봤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자, 그 다음에 똑같은 1장 2절이에요. 질문이 다릅니다. 질문을. 자, 우리 한번 질문을 우리 이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사도 요한은 오늘날 사도 요한께의 목자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설명해야 할 만큼 자기가 본 것을 요한계시록에 충분하게 기록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기록했던 것인가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미 상당 전문가 같아요. 사도 요한은 오늘날 사도 요한께게 목자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누군가가 설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뭐예요? 누군가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신천지에서 가르칠 때는 처음부터 이만희 얘기를 안 꺼냅니다. 이긴 자, 약속의 목자, 사도 요한께 목자라는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쪽으로만 몰아가죠, 계속. 그리고 그 공부를 거쳐 나가면서록 이 센터 공부를 하고 6월 되는 과정에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도 요한격 목자가, 약속의 목자가, 이긴 자가, 보혜사가 결국에는 이분인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느끼게 돼. 네가 맞아. 네가 제대로 배운 거야.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배운 게 아니라 세뇌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처음부터 이만 얘기 안 꺼냅니다. 절대로 안 꺼냅니다. 걔네들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만큼 이게 그러면 부족한 거냐, 충분히 기록했냐. 계시록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증언했다 그러는데 뭘 증언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그죠. 본 것을 증언했는데 어떻게 증언했다? 다. 요 다라는 게 중요해요. 보았던 것만큼은 무엇이든 충분히. 헬라어로는 명확합니다. 헛사라는 게. 다라는 단어가 전부 다 충분히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계시록 1장 1절에 2절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충분히 기록이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안 돼 있습니까? 다 증언했습니까? 덜 증언했습니까? 우리 신천지 강사님께서 이만희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 신천지 분들에게 다 공지 내릴 때 거기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지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게 다 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 공지를 했다는 뜻입니까? 공지하고도 뭐가 부족했다는 뜻입니까? 강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을 해보세요, 강사님. 이만희 선생이 공지한 내용을 강사님께서 신천지 사람들에게, 지파 사람들에게 다 공지할 때 그거를 공지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지를 분명히 다 하라 그랬는데 그거 다 하지 않고 다 했다고 그랬지만 아니야. 했지만 다시 뭔가 부족해서 또 해야 돼. 설명이 또 누군가가 설명을 또 해줘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아니죠. 어떻게 감히 이만희 선생이 했던 얘기를 공지하는데 다 공지하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빼먹거나 누군가가 설명이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잖아요. 이거를 다 했는데 중간에 대충 하거나 충분하지 않게 하고 누군가가 꼭 설명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계시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옆에서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자, 7번째 질문은 요겁니다. 우리 선생님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야,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왜냐하면 얘들한테서 복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인을 맞아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상박김밥 하나 가지고, 하루 동안 있어야 되고, 1년 동안 운동화 바닥 다 떨어져도, 안 바꾸고 신으면서도 행복한 거야. 왜? 전도하니까. 전도 안 되면 돈 내야 되고, 알바해서라도 돈 갖다서 벌금 내야 되고, 그게 행복한 거야. 왜 행복한 거냐? 입 맞을 거니까. 흰무리가 몰려올 거니까. 자기들한테 돈 보따리 갖다, 구멍부와 다 갖다 놓을 거니까.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래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가 행복이래요? 여기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행복한 거고, 듣는 자들도 행복한 거고, 지키고 있는 자들도 행복한 건데, 여기서 지킨다는 게 뭐냐? 이 지킨다라는 것은 액션, 실천의 개념이 아니고, 이 테론테스, 키핑, 보관하고, 간직하고, 계승하는 것도 지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액션, 뭔가를 실천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만 중요하다 그러면 읽는 자는 뭐예요, 그러면? 그럼 듣는 자들은 뭐예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듣고 있는 자들도, 복수입니다. 복수 원래는. 지키고 있는 자들 모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복되냐? 진짜 복된 거는 그 예언의 로고스를 읽고 있는 자부터가 복된 거예요. 당시에 읽고 있는 자. 읽고 있는 자도 복된 자고, 그 예언의 로고스들을 그 당시에서부터 듣고 있는 자들도 복된 거예요. 뭐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도. 그 다음에 그것 안에서 이미 기록되어진 그것들을 당시에서부터 늘 주의를 기울이고 간직하려고 하는 자들도 복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래 마카리오스가 마태복음 5장에도 복되도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복된 자들이로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복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마치 배고파해서 더 알고자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복된 자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져야지, 마음이. 내가 가난해져서 행동을 내가 가난하게 해서 복된다는 삶을 들어갈래. 이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인과응보,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리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가도 항상 그런 본문에 딱 걸리면 마치 어떤 조건적 행동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얘기해요. 그럼 이게 모순된 거냐? 아니라고요. 로마서에서의 믿음도 야고보서에서의 행함도 잘 보시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에는 믿는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제가 상담할 때, 저번에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지고 8절에 보니까 은혜하고 믿음이 나오는데 은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누구 걸까요? 이건 제 거죠. 왜 자기 건가요? 내가 믿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났대요, 안 났대요?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면 이 믿음도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네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여기서 믿음의 주가 뭐냐 하면 이 주자라는 게 술주자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자,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의 시작자도 누구고? 예수고. 믿음의 완성자도 누구고?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게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인데 내 믿음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회개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된 자들의 특징은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자 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복된 자들의 특징인 거죠. 이거를 놓치고 자꾸 어떤 실천, 전도 나가서 열심히 해. 예? 저기 유광수 다락방처럼 전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천지처럼 14만 4천에 들어야 돼. 이미 인원은 넘쳤는데 인맞지 않기 때문에 인맞교회에서 내가 행동을 해야 돼. 내가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안 해? 그럼 돈이라도 벌금이라도 갖다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복된 게 아니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제대로 보면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8번째 질문 한번 우리 선생님 질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7 교회가 없는 것인가요? 있는 것인가요? 요한계시록은 그저 미래의 일만 기록한 예언의 책인가요? 미래의 일들까지 포함하여 편지로 기록되어 보내진 서신서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7 교회가 이 실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상해 그냥 상해 세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공간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7 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7 교회가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만 딱 못을 박아요.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미래의 일들로 점술책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 내용 안에는 그 당시에 적용되어야 될 내용도 있는 거고 이건 편지처럼 기록된 건데 그 편지처럼 기록된 서신 형태를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점술책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도 사실은 뭐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언이라는 말도 두 가지가 있죠. 미래적인 말을 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원래 구약 성경의 나비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식의 예자가 두 가지 예자인데 하나는 미리 예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맡길 예자.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는 거. 맡기는 거. 그러니까 예언이 두 가지라고요.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예언도 있지만 맡겨진 것들을 말하는 예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싹 빼먹고 예언은 마치 미래의 일들만 얘기하는 것처럼 몰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단어를 싹 다 까먹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사실은 예언이라는 말 속에는 이 대언,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적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강사님,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7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 이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질문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없다 그러겠지. 뭐 이건 다 상해 세계다,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이제 헛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그래요. 강사님 그럼 요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실 소아시아인데 어쨌든 한글성이 없어요. 아시아 가운데 있는 그 7 교회들, 7 교회들, 7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강사님 여기에 뭐 한다 그랬어요? 편지하노니. 물론 헬라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굳이 또 우리가 이거를 헬라어를 찾아가지고 헬라어 없다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또 설명이 번잡스러워지니까 그런 말은 다 빼버리고 그냥 한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편지한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강사님? 분명히 편지한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아니, 아무리 뭐 상해 세계건 뭐, 그 다음 환상의 세계건 간에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말을 내가 무시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참 들어보라고요. 아니, 여기 계시록 1장 4절에 그 환상의 세계, 뭐, 그 영의 세계, 뭐 상의 세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편지했대요, 안 했대요? 편지를 했대잖아요. 그럼 편지를 했으면 편지한 형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강사님?
편지를 썼으면 우리가 오늘날 한국 사람들도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누구에게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추신 PS 그 다음에 봉투에는 수신자 발신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뭘 생각해요? 아 편지 내용이네. 그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편지 형태가 있다니까요. 요걸 이제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9번째입니다. 한번 우리 박영재님께서 한번 9번을 읽어주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건가요? 해방하셨나요? 또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건가요? 삼으셨나요? 네,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얘네들한테는 시제가 의미가 없어요. 시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어주는 거. 이 빨간 글자를 보면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 나와요?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사랑하는 거죠. 항상 사랑하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는 건데 근데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건 어떻든 거예요. 해방하는 거는 과거 시제입니다. 해방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게 아니고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설명할 때 제가 강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신천지 형제자매한테 자 제가 지금 컵에다가 물을 탔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물을 제가 홀짝 마셨네요. 자 저는 물을 마신 거예요? 마실 거예요? 물어봐요 제가. 그럼 저쪽에서 마셨죠. 예, 제가 물을 마셨잖아요. 그죠? 자 우리 형제님이 성경책을 지금 읽었어요. 자 좀 전에 그죠? 읽었죠? 자 형제님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읽을 거예요. 읽었죠? 예.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잘 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삼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처음에는요. 아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다. 아 그렇죠. 예,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판단할 건 맞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판단할 근거를 뭘로 삼죠? 성경으로 삼는 거 그 인정하시잖아요. 신천지도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육하원칙에 따라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나오잖아요. 삼으실 그에게가 아니라 삼으신 그에게 해방하실 거고가 아니고 해방하시고 과거형이에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형제님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미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이걸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다시 물어보게요. 우리 신천지 강사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육하원칙에 따라 요한계시록 제일 중요한 요한계시록 그것도 지금 1장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되어 있다는 1장에서 뭐라고 나와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실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강사님 얘기해보세요. 성경대로. 내 강사님 생각, 내 생각 말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삼으셨어요? 삼으실 거예요. 삼으셨어요. 그 입에 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혼란과 지진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줘야 돼요.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가지고 있던 10년,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확신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면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깨지는 시간을 우리는 한두 시간 참아주는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20, 30년, 15년, 10년, 5년치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거예요.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못하면 다음에 만날 때 다시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점을 딱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이제 원어로 이제 번역한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까지는 그렇고 우리 이제 이 박사님은 이제 이거 공부를 헬러를 잘 하셔갖고 이제 하셔야죠. 자, 질문. 자, 우리 이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신문식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근거 구절인가요?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영으로 재림했죠. 지금 이만희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만희를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만희를 예수님으로 말한 적 없는 거 맞아요. 이만희가 예수님이가 아니고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희한테 이만희한테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역공을 당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만희 선생님을 예수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희 선생님과 함께하니까 이만희라는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영으로 재림했다라는 게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구름을 타고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구름을 타고라는 게 사실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에요. 구름들과 함께.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최소한 요거는 오늘 여기에 내가 알지만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구름이라는 게 영으로 해석하려면 그러면 이 내용도 그러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아,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영으로 해석하신다고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여기다 안 해놨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강사님이 한번 딱 읽어주십시오. 한 다음에 읽어줘요. 딱 읽어보자면, 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요거를 보여주고 사는 게 낫겠는데요. 자, 예, 딱 읽어보는 거예요. 자, 강사님,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자, 이게 뭐라 그래요? 주께서 뭐 하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아이, 강사님, 구름이 영이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이 영으로 임재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구름을 다 영으로 말하면 주께서 진노하실 때도 영으로 덮으시는 거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강사님? 구름이 싹 다 영이면은, 비유풀이처럼 구름이 싹 다 영이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진노하는데 주님이 진노할 때 영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임할 때 주님이 진노한 겁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깐죽거리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편안하게 젠틀하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3장. 자, 그러면 강사님,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강사님은 저보다 성경 많이 아시니까 강사님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자, 주께서 구름으로 영으로 자신을 뭐 했대요? 가렸다네? 강사님? 아, 이거 어떡하지? 영으로 자신을 가리네?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해요. 강사님, 내가 진짜 이거 어려워서 그런데 이거 설명 좀 해줘요. 주님이 그러면 영으로 자기를 왜 가려요? 구름이 싹 다 영이면 구름을 영으로 주님을 왜 가리냐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럼 이 구름도 영으로 온다는 거 이게 진노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강사님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자, 14절 이런 말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영이 육을 들어 역사한다라고 말하죠. 얘네들의 그 기본 프레임이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이 프레임을 먼저 초급반 전부터 이미 복음반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면 고등반까지 배우고 나면 머릿속에 딱 박히는 게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냥 자동 프레임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네. 그리고 이 프레임이 딱 돼 있으면 그렇구나. 이 구름으로 임한다는 건 영이 육을 들어 역사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그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얘기해요. 말씀이 육을 들어 역사한다고 나오잖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강사가. 아니, 강사님, 잠깐만요. 여기 어디에 말씀이 육을 들어 역사한대요? 여기 어디? 잘 봐요, 강사님. 내일 성경 구절하고 다른가? 아니, 도대체 개혁 개정판하고 개혁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이제 개혁 개정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자, 개혁판을 읽어, 개혁판으로 가. 자, 개혁판으로 가. 아니, 똑같잖아요, 이게. 내가 무슨 이상한 성경이 아니라 강사님 잘 보세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이나, 말씀이 육을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존재가 육신이 됐대. 네?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육신이라는 어떠한 대상에다가 빙의한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존재가 육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영이 육을 들어 역사한 게 아니죠. 어디요 성경 구절이 말씀이 육을 들어 입에 어디 여기 말씀이 육을 들어 역사한다고 나와요. 어디 여기에 말씀이 육을 입었다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깨져야 돼요. 이 프레임이 안 깨지니까 이 프레임을 갖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볼 때도 어떻게 보여요? 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말하는 게 얘 영으로 재림한다는 거구나. 왜?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구름으로 임한 건 영으로 임한 게 맞네.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뭔 소리예요? 구름이라는 게 영이라고 해석되면은 모순대응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진노도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가 막힐 때도 사용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상징 의미도 하고 곳곳에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짝교리처럼 A는 B다 이렇게 적용만 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뭐냐면 자 그거 다음에 개혁신학에서는 이 계시록 1장 7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재림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고 있다, 상시적으로 재림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승천의 의미로도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레고리 빌이라든가 이필찬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승천으로도 봐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 원어적으로는 요 에르케타이라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승천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게 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걸 떠나서 구름이 영이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손오공이 구름 위에 탄 것처럼 그렇게 온 게 아니고 여기에 메타라는 게 뭐냐면 그 구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들과 함께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신적 영광, 이 신적 권위를 그 영광스러운 상황을 설명하는 거지 구름 위에 타가지고 손오공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이 보통 이제 다니엘서 7장 33절이라는 것은 실준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같이 읽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 인자 같은 이라는 게 뭐냐? 누구냐? 당연히 우리는 알죠. 앞으로 오실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요 타고도 KJV 영어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위드라고 나와요. 위드. 모든 영어 성경이 대부분 다 위드입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말씀 보존학회 사람들과 제가 이제 논쟁할 때도 제가 이 KJV 가지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이게 저기 they라고 하는 게 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요 그들이 한글 성경에 없어요. 그 앞으로 인도됨에 누가 누구를 인도한다는 말이 없어. 근데 KJV 성경에는 그들이 그를 인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 원문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원문에 보면 여기에 하늘들의 구름과 함께 여기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그가 온다라고 나와요. 온다. 오고 있다. 오고 있었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까지 여기 옛적부터 계신이라는 말이 원래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날들의 근원되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날들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날들의 근원되는 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에요.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우리 원문대로 굳이 번역하자면 날들의 근원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그분에게 뭐 했다? 메타하고 있다. 도달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달. 그분에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 메타가. 도달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에게 이르게 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그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면전 앞에 지금 여기 카라브 도착시키고 있는데 누가 도착시키냐면 여기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여기 우라고 있는데 히브리어 여기 우인데 요 우라고 보여 요게 뭐냐면 3인칭 복수입니다. 즉 그들이 천사들이 누구를
그를 그분에게 면전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의해서 말해주는 내용이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세 가지 동사라는 게 있잖아요. 아테, 메타, 크레브, 요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폐할 분사인 형태인 이 아테, 즉 직설법 미완료 중간태 수동태의 형태인 에르케토 동사가 당시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천사들의 수종 가운데, 그러니까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서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다니엘서 요 7장 13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환상 중에 본 게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는데 옛적부터 항상 이에게 나갈 때 그 앞으로 그 면전 앞으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인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마치 이거죠. 대통령이 주변에 경호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엄청난 경호를 받을 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니까 엄청난 경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혼자 뻘쭘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천사들의 경호와 이 수종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그 승천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상황을. 근데 요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인용하면서 설명한 게 요 내용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하면 핍박받고 있던, 당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을 당시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상황에서 승천하셨구나. 그럼 그분이 반드시 오시겠구나.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핍박받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천으로 가신 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겠구나. 아, 요한계시록 내용은 정말로 우리한테 위로의 말씀이구나. 힘을 주는 말씀이구나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영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나.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우리 박형재님께서 한번 읽으시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실제의 환상이 아니라 허상의 환상을 통해 기록한 것이므로 1장 4절의 7교회도 실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아니고 9절의 반모섬도 실제 반모섬이 아니며 두 곳 모두 오늘날 이 시대의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가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가 실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반모섬도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다 그냥 말을 갖다 붙이는 건 지금에다가 다 싹 다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육하 원칙에 따라 계시록 1장에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않냐? 1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그 섬에 있었다고 나오죠. 왜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무슨 뭐 불법을 저질러서 뭐 돈 횡령해서 그래가지고 감옥 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감옥 가면 무조건 다 잘못된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세례요한도 감옥 갔다고 배도자로 만들잖아요. 감옥에 가면 다 배도자가 아니라 감옥에 왜 갔냐고요? 왜 섬에 갇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딴 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정치 활동하다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 갔다고. 딴 얘기 한 게 아니고.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반모라, 파트모스. 헬라어로는 파트모스. 반모라 하는 그 네소스. 실제 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줬더니, 아, 이게 어떻게 진짜냐? 이게 가짜 아니냐? 아니, 성경에 본인들이 지금 육하원칙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 그 다음에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지도상으로는 잘 안 보여요. 여기 이제 좀 더 확대시켜서 제가 이제 보여드려요. 이렇게 돼요. 좀 확대되면은 이게 파트모스라는 섬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된 것이 파트모스, 반모섬이에요. 에게해의 조그마한 그리스 섬 중에 하나. 즉, 헬라어로는 파트모스. 이곳을 굳이 지도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실제로 있었던 곳이 어디다? 바로 이 반모섬, 파트모스라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강사님, 우리 신천지 형제님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내용인데 하도 못 믿으니까 내가 자료까지 주는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 지금 당장 구글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냥 찾아보면 나와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구글로 들어가면 나와 이게. 네. 반모섬에서 AD 1세기 반모섬에서 실제로 이 에스보 두사빌라의 7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나보고 그래. 아이 그 편지한 내용이 어디 있니? 증거를 달래. 요한계시록 1장을 봐고도 증거를 달라 그러면 어떠냐. 그래서 하도 증거 달라 그래가지고 자 그럼 이제부터 증거를 줄 건데 감당하시고 읽으세요. 감당하시고. 감당할 자신 있으면 읽으세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딱 이제 보여드려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증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한글로 편지 쓴 것 같아요. 강사님 그 당시 사람들이 한글로 편지를 썼겠냐고요. 사도 요한이 한글로 계시받고 한글로 편지 썼어요. 헬라어로. 예수님이 뭘로 말씀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한글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도 요한이 다 기록했대잖아요. 이거 읽을 수 있냐고요, 강사님이. 못 읽잖아. 증거를 줘도 못 읽잖아. 여기 보시면 이게 사도 요한이 아포칼립시스 이게 요한의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네? 이 얘기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읽으실 건데. 그 다음에 에페소 여기 에페소 안에 있는 여기 교회 천사 요 앙겔로가 뭐냐면 천사라는 말이에요. 에페소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천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에페소 교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앙겔로 여기 뭐냐면 스미르나 여기 스미르나가 뭐냐면 서머나 스미르나. 너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니까 닦읍시다. 너무 황당하잖아.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걸 모르냐. 스미르나에 있는 교회.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여기도. 여기 보면은, 앙겔로, 여기도 뭐라고 이게? 예, 페르가모, 이게. 예, 페르가모라는 게 뭐냐면, 보가모예요, 보가모. 아,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토, 앙겔로, 그 다음에 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투아테리오스, 에클레시아. 두아테리아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아, 이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고요, 강사님. 여기도. 여기 뭐냐면, 사르데신, 뭐냐면 이게, 사대에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4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개 교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필라델피아. 뭐냐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라고요. 또 여기 보면 뭐라 나와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했대요. 실제로 편지를 했다고요. 실제로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편지된 내용을 번역한 게 우리 신천지에서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이고 새로 번역된 이 개혁 개정판이다.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계시받은 거지. 그러면 개혁 개정판 뭘 보고 하고, 우리가 계시받은 사람도 못겠던데? 근거가 있는 번역본이, 그 원문을 갖고 우리가 한 거잖아, 이게. 이거 다 계시받은 편지다,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믿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나오지 않냐. 편지를 썼지 않았냐. 7교회에게. 근데 걔네들은 지금 편지를 또 7교회라고는 안 해요. 7교회에게 편지 쓰면 7통 해야 되는데, 한 통 쓴대, 한 통. 그것도 또 현대종교에다가 또 뭐 이상한 거 찍어가지고, 이만희 선생이 뭐 보낸 내용이 있어, 또 그 유대, 그거는 잘해보자, 우리 뭐 동역하자, 이런 내용이지, 그게 무슨 비판하는 편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편지를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웃긴 얘기죠. 그 자료를 보여주면 다들 막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디에서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반정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반정을 해서, 또는 이제 뭐 마태복음 비유풀이로 반정도 하고, 또는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물구잖아요. 그걸 이제 배도교리. 과연 세례 요한이 배도한 게 맞는가? 그걸 이제 마태복음을 찾아가지고, 이게 진짜 배도한 게 맞는지. 아니, 질문한 게 배도했으면은, 그 질문하는 자체가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도마는 아예 질문 수준이 아니고,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아예 안 믿겠다. 그럼 도마는
배도자 중에 왕배도자네, 왕배도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근데 어떻게 질문한 게 배신이 할 수 있냐? 아니, 질문한 게 배신이면 배신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라, 뭐, 구약에도 의심하고 자는 사람, 모세는 뭐, 하나님 말씀 바로 믿었어요. 의심했지. 심지어 기도원은, 나한테 내가 요렇게 비가 뭐, 여기 오고 여기든 안 하면은 내가 그럼 믿겠다. 다 의심쟁이들이지. 네.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심쟁이인데, 그거 가지고, 배도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배도의 교리가 틀리면, 멸망, 구원 교리가 다 틀린 거죠. 배도 멸망. 네. 배도가 틀리면, 멸망, 구원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보통 어느 정도 많이 흔들릴 때, 배멸구라든가, 이제 요거 가지고 딱 언급하면서, 보혜산 문제 건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깨지긴 하는데, 항상 순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그거는 이해하시고, 다만 질문을 잘 하셔야 된다. 구원파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또, 그 다음에 뭐, 지방교회가 됐든, 그 다음에 통일교가 됐든, 뭐 어떤 교회가 됐든, 지금 제가 요즘에 자주 하고 있는 반증이 신사도 하고 있거든요. 신사도 제가 15번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쨌든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데, 얘가 3명이에요, 얘가 3명. 1타 5피죠. 한 사람 상대했더니 5명이 온 거죠. 왜 애들은 당연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신사도 상담을 하든, 신천지 상담을 하든, 하나님의 교회 상담, 구원파 상담을 하든, 우리가, 이제 목사님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들으시겠지만, 일반 이단론을 먼저 잘 설명을 하고, 신천지 사람한테 바로 신천지 당신 잘못된 거야. 이렇게 들이대면 절대로 마음을 안 내요. 이 사람이 신천지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건 어떤지, 또는 뭐 구원파 얘기는 어떤지, 이렇게 구원파다. 그럼 구원파 바로 건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방교회, 다락방,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다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3분설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워티네스리의 내용을 가지고 지방교회를 먼저 딱 건들면서 구원파를 좀 건드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3분설의 부분. 근데 물론 3분설이 그러면 싹 다 이단이냐? 그건 아닌데 개혁주의는 2분설이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그리고 3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지만 3분설로 접근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람들은 다 3분설이었습니다. 제가 뭐 박경세 목사님만큼 많은 사람들 상담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난 사람은 다 3분설입니다. 2분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진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3분설에 갖고 있으면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또 3분설이고. 그래서 이 인간론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 사실 제가 오늘 뭘 가지고 나왔냐면, 이제 이단 상담이 끝났잖아요? 이제 이단 상담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정착을 해.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의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출석하라고 그냥 무책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교리는 반증이 됐는데 잔재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GBS 코스라고 해서 이 복음 확신반, 이게 이 기초반이에요. 복음 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 증거까지 나가거든요. 1, 2, 3로 나가요. 이게 뭐냐면 성경적 죄인이 누구냐. 인간론부터 시작해요. 일부러. 왜 인간론부터 하냐면 이단 상담을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3분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개혁주의에서는 2분설을 얘기하는지를 이게 뜯어 고쳐줘야 돼요. 근데 교회론이 바뀌어 있어요. 교회론이. 굉장히 교회론이 이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론이 아니고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아주 독자적이야. 이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교회론이 대단히 폐쇄적이고 대단히 독립적이고 대단히 독자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론이 지상에 있는 교회, 가시적 교회와 연결돼서 이 지교회에서 중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것이 교회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이것이 노회와 총회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얘기해 준 이유가 뭐냐면 이단 피해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일단 목사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 당회, 공동회 안 믿어. 교회의 결정 100% 불신. 그런데 무슨 교회의 권위를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 그러니까 이걸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자면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불만과 경계태세가 너무 가득해서 교회는 가더라도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론을 설명하고
나중에 교회론을 또 설명합니다. 물론 중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구원론을 또 설명해줘요. 한번 구원의 확신이 생겼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올라와. 갑자기 한 6개월 지나다가 저 근데 목사님 진짜 구원의 확신이 이거 맞나요? 갑자기 또 얘기해요. 다시 또 얘기해 줍니다. 스물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의 적을 잡아주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후속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리반정을 끝나면 안 돼. 교리반정 끝나면 반드시 그 이후에 그 뒤에 있는 남아있는 그 잔재 교리들을 다시금 이 기독교적인 핵심 반증 교리로 확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또 스물 고민하다가 자기의 현타가 오면서 또 교회를 다니냐 마냐 이러면서 또 방황한단 말이에요. 이걸 딱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어쨌든 이해도가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회는 이게 가능은 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알아서 교회 생활 잘하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것까지가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를 해주셔야만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일반 교회 네. 성도들도 네. 사실은 그 후속 과정이라고 하는 걸 안 가르쳐 주면은 맞아요. 그거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는 이제 일반 성도님들도 같이 듣게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좀 인도할 수 있도록 사람이 되려면 내가 좀 알아야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그걸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대상은 주 타겟은 어쨌든 이단 피해자들이라든가 이런 불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하게 된 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